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이 시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4년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빛입니까? 지금 또 이제 밤 11시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꾸미기도 좀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닌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빛과 전혀 상관없고 원래는 이 빛과 저 멀리 있던 자들인데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빛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어요. 바로 죄와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빛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임했다라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에 이 축복된 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빛을 발하는 게 너무 힘든 것인데 빛이 있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보면은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거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없는데 빛을 발해라. 이거는 절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이미 빛이 임했어요. 우리를 이제는 빛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바라는 것은 이 빛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지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빛을 발해야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좀 길게 읽었어요. 우리가 평소에도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또 이 한 해의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읽었습니다. 실은 이 이사야 60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좀 계속 묵상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2절이지요.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 세상 가운데에, 현장 가운데에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덮인 겁니다. 캄캄함이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캄캄한 이 밤길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이 길을 혹시 여러분들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사실상 한 발짝도 딛기가 불안해요. 한 발짝도 내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 번도 못 느껴봤거든요. 왜냐, 우리나라는 가로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또 좀 어두운 데도 보면은 차들이 다녀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야, 정말 어둡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저 카렌인데 왜 그때는 보니까 이 달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하늘에 별들만이 있을 뿐인데 이 별빛 가지고서는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하늘에는 별이 너무나도 예쁘게 있는데, 야, 이 카렌 사람 집에 초대받아서 이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불과 숙소까지 거리가 얼마 안 멀어요. 불과 한 1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 그 길을 못 오겠어요. 왜냐, 길이 안 보이니까요.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여요. 분명히 이쪽에는 무슨 언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이쪽에는 나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발을 내뎌야 될지 너무 불안한데, 다행히 이 카렌 친구가 그래도 숙소까지 바래다 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든지. 그때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아, 카렌 갈 때 꼭 성능 좋은 후레쉬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요즘에야 이제 뭐 핸드폰에 불빛 다 나오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 핸드폰에 불빛도 안 나올 그때에는 이야, 안 보이더라고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길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방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둠과 캄캄함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현장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왜 어둠이 땅을 덮고 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1장 2절에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성경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악한 사탄이에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어둠으로 다 가린 거예요. 캄캄함으로 만민을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던 자들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했어요.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을 이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까? 자, 이렇게 빛을 받은 우리, 원래는 우리도 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있고 빛이 되어진 우리, 저 세상을 이제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왜 쭉 다 읽었느냐? 물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 우리 같이 읽은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확인해 봅시다. 4절 가운데 보니까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먼 곳에서부터 또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누가 살아나느냐?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진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지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녀들이잖아요. 후대들이잖아요. 이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까? 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회복의 역사가, 또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경제예요.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쭉 보면은 계속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하고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올 것이다.
게달의 양무리는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또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서 다시스의 패들이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오게 되어질 것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게 되어질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이 내게 이르를 것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16절 가운데 저 이방 나라들 뭇왕에 이제는 젖을 빨고 오라고 했어요. 그들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여오게 되어지고 취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우리 여러분들 왜 열심히 일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사방에서 빛의 경제를 이제는 모아들이시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들 회복되어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3절 가운데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회복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우리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겠다. 바로 왕들이, 나라들이 내게로 나아올 것이다. 이 17절 또 18절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여서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다. 18절이지요. 이제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세상 살릴 증인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앞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 2024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그거 해야 돼요.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딱 준비하면 됩니다. 영적 시스템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빛을 이제는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귀한 복의
보화가 있는데 이 봅의 보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먼지 구덩이 가운데 내버려둬도 보화는 보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 보화가 빛을 실은 보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보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두는 겁니다. 잘 닦고 이렇게 반질반질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빛이 임했는데 그것은 나의 이러한 내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니라니까요. 이 빛은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는 비춰나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갈고 닦아야 돼요. 어떻게?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어떻게 이 빛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 말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 빛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겠습니까? 이것을 매일 누릴 수 있는 정시기도, 이것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어요. 매일의 정시기도로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정시기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 이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주일 강단의 말씀,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이렇게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한번 읽고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면은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식기도 하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그 이상 하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 정식기도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빛이 풍성해질수록 이제는 우리는 이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빛을 나타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만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성경적인 말씀 운동을 펼침으로써 빛을 나타낸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빛이 풍성해지니까 이 풍성한 빛 어떻습니까? 넘쳐흐르게 되어지잖아요.
아니 컵에 물을 따르는데 이 물을 가득 따랐는데도 계속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찼는데 이 그리스도가 계속 풍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흘러나는 거예요. 이 넘쳐 흘러나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빛이 풍성하게 누려질 때 이제는 이 성경적인 말씀 운동으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이제는 이 풍성한 빛이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는 이 빛을 선포하러 간 것입니다. 저 재앙이 있는 저 현장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듣는데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저 에베소에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우상숭배 가득한 지역인 거예요. 저 많은 이 책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서 점을 보고 우상하는 장인들이 살고 있어서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는 이러한 도시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데 그 지역 가운데 이제는 이 병든 자들 치유되어지고요. 손수건 앞치마를 얻는데 이들의 병이 낫게 되어지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저 많은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게 되어지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다 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우상 만드는 장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지요. 왜냐? 우리의 이 업이 천하여졌다. 왜냐?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왜냐? 빛을 보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완전히 이 성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의 현장에 전도 캠프로 빛을 발할 때에 그 지역, 그 성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매일의 정식기도. 이제는 이 빛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말씀 운동. 이제는 아예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살리는 현장의 전도 캠프. 우리는 이 도전을 2024년 새로운 한 해 동안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였는데 이 어둠의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 우리는 세 가지 이제는 실천,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정식이도록 내게 임한 빛을 누려야 되겠어요. 가능하면은 저는 우리 에베네셀 우리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왕이면 하루 3번 정식기도를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좋잖아요. 우리가 밥도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먹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낮에 현장에서 우리가 정식기도를 하루 3번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빛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30군데 정도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이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보니까 얼추 일일이 다 세지는 않았지만은 보니까 한 30분 정도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한 30군데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의 장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전부 다 이 말씀, 이 운동 속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30군데 이 다락방을 통한 말씀 운동으로 빛을 나타내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 전도 캠프로 빛을 발하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현장 전도 캠프로 빛을 발하는 영적 시스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날에 3천 제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이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얼추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약 한 사람당 30여 명의 이러한 영접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30여 명의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전도 운동, 영접 운동 했을 때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으면은 다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느냐, 한 10명쯤 이렇게 만나고 복음 전하게 되어지면은 그 중에는 복음 듣고 영접하고 좀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한 사람당 한 300명 정도씩은 전도하고 영접 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한 해에 300명 영접 운동을 통해서 이 현장 전도 캠프로 빛을 발하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하고 이리저리 연락하는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보면은 우리 평생 가운데 보면은 한 2천여 명 되어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좀 친밀하게 가까이 연락하는 사람들 찾아보면은 약 한 300여 명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빛이 한 번도 이 빛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실천하고 도전해보자. 우리가 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영적 시스템을 도전하여서 우리의 개인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빛의 형제를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신을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회복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한 해 2024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한 해의 새로운 시작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일어나서 빛을 발하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며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나 그릇하게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릴 하나님의 소원, 너 그릇하기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딱 12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 내게 임한 이 빛을,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빛을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아버지 시대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제는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정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전도 캠프를 통하여 이 빛을 발하는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며 빛의 영체가 회복되어지며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이 세상 살릴 증인으로서 미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역사 아버지 이 언약을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을 발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4년 한 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귀한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저 죄와 저주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고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빛이라 부르셨사오니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현장 가운데에 내게 임한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제는 우리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빛을 발하는 에베네셀 가족들 때문에 이제는 가정이, 자녀가, 현장이, 저 경제가 이제는 모든 상황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되어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